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또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세 번째는 바로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두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육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차자죠. 아브라함의 후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정하셨다. 택한 백성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율법에 속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특별히 무엇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건 알지 못합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꼭 선택해야 될 이유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이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강하고, 야곱은 남자지만 여성 같고, 엄마 품에 앉아서 부엌에서 부엌을 같이 해주고, 굉장하게 또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 신학적인 용어, 아무튼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떻게 에서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시고 특별한 은혜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음에도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굉장하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당대에 유능한 그런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멸망의 도구로 삼으시고, 모세는 모든 것이 연약하다. 나이 80에 부심을 받아서 참 그 모든 권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와 비교할 수가 없는 연약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아이고 똑똑해도 소용없고, 인간이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거,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게 될 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두는 사람은 불평으로 그래요. 그게 참 그 믿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불러주셨으니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지면 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세계에서, 하나님은 잘난 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제가 그러잖아요. 구석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딱 집중하시고 그를 불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나는 겉으로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이 믿으니까 저 사람이 잘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자. 한번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왜 나쁘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이가 아파서 굉장한 질병에 곁에서 죽게 되어서 이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성질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게요. 한 손 들어보세요. 참 힘든 일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치는 다윗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필요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다윗이 탁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딱 밥을 먹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런 것이 없듯이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상황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전혀 갖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나로서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자녀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내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던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다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치아 뿌리고 이게 아니에요. 성질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가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주실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죠? 여디디? 야디가 나는 자꾸 이 생각이 나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번 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나는 순종할 뿐이지 내 의사에 대해 안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하신 분으로 주권자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녀를 주시면서 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디디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내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잠깐 했지만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하는 지은 시가 10편에 34편에서 좀 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친 사람 준비를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의 고국에서는 사울에게 쫓겨났고 왕에게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면 그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다른 이방인 나라로 도망치니까 이 이방인 나라 앞에서 또 거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여기에서 잡히면 이제 영락없이 죽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환영을 하지만은 환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미친 인간처럼 모습을 하고 창문에다 몸을 비비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이 다윗이 용당이란 다윗이 다윗 사울에게 쫓겨났다더만은 완전 사람이 돌았네. 미친 사람으로 아예 저들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동안에 그 이상에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 있어요.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지은 시가 10편 34편입니다. 참 극도로 고독하고 불안 속에 있던 시간이었죠. 가족과도 헤어지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암살자를 혹시 암살자들이 올까 싶어서 늘 밤중이나 낮이나 경계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병자처럼 거지 생활을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추락해서 이상도 추락할 수 없는 대로 추락한 시절. 이때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묵도송할 때 묵도하기 전에 묵도할 때 처음에 낭독했던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미친 짓 하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기뻐하리로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10편 34편에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시의 내용은 전부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감사요 기쁨이요 그 하나님께 축구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다윗의 아름답고 참 진정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여러분의 우리 생애 동안에 공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기도하면서 한참 불안이 올 때는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쫓아나가지고 사모는 어디 갈지 몰라 내려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위기와 이 불안이 이 세계적인 공황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며칠을 기도하니까 그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오. 그 자신에게 대해서는 라면 끓여 먹고 살살 하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교회 이자만 내고 그든 모든 것을 자동차 경비로 우리 성도들이 기름값이 없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돈 없죠. 그러고 이 기름값을 지원해서라도 예배를 우리가 살려보자. 이 운동 전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각오와 결심과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신 전한 말씀도 바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까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고 보배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자.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환란이 이 믿음 가진 교회와 성도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수가 일어날지라도 절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수의 믿음 같은 자들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기도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난 우리 금요 기도에 김정석, 김옥순, 김기룡, 김영란, 김성길, 이성자, 이순호, 김윤혜, 우윤기, 박순태, 김광일, 김영희 군사님 이렇게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종료, 우종민 12분이 포함하면 12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 6월 마지막 주일가 이번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우리가 20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서로 고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뭐 심하고 목사님하고 이분들이 제일 중책된 일을 나한테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한다고. 그래도 교세가 있나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속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보신다. 강산리 골짜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계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기도 많이 하면 큰 환난에서 넘어가는데 지금 조그만 희생이 없으면 지금의 희생이 없으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요 하일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미한 실패들과 징조들이 300건 이상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난 지금 일본 나라가 너무 불안해. 왜냐하면 지금 화산 뭐 이런 징조들이 자꾸만 경미한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일본 나라에서는 괜찮다 듯이 지금 덮거든. 삼풍백화점이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백화점이었어요. 대기업에 이루는 백화점보다도 삼풍백화점이 더 유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붕괴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여러 건의 크고 작은 균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 경고도 하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이 경고를 무시당하고 참사당하는 그 당일까지 한쪽에서 무너지는데도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백 건의 비리가 있었고 뇌물이 오고 가고 철근 콘크리트가 규정 미달이고 이미 거기에서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가고 흔들리고 별짓이 당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가 대사건이 터집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한국교회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가? 정부가 지금 무신장하게 쏟아졌는데 이 정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멀리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함께 기도하죠. 우리 5월달에는 참 보니까 참 모임분이 소수지만 참 우리가 뜨겁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가슴을 울리시고 그래 기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6월달 되면 6월달에 한 달에 한 번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참 우리가 참사를 당하기 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큰 일에 응답을 안 하셔. 작은 일에 은혜 주실 때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근신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는 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모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힘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재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저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과 주님을 간증하는 노래소리가 풀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